하나님 말씀 나훔스 1장입니다. 나훔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에 대한 중앙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이 있도다. 유다야 내 절개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홈서 1장 15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이 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으라. 유다라고 호칭되어지는 이것은 일종의 예칭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좋을 때 주로 참 아끼는 그런 그 호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를 하는 데에 이 표현이 들어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를 성경을 읽는 바로 내 나이에 대한 이 세상에서 내가 아끼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바로 내요. 내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누구 때문에 산다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은 다른 어떤 대상 자체가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가치가 있도록 봐야 되고, 가치 있는 존재를 인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래요. 그걸 아니다라고 부정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100%. 그런 거짓말을 다른 사람하고 내 자신이 그걸 품고 다른 사람 앞에 진실을 말한다? 그건 어림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항상 뒤가 캥기는 듯한 말을 딱 감춰두고, 왜냐면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데 가치 있는 자기 존재를 감추고 다른 어떤 대상을 두고 어떤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 그 사람은 100% 그건 거짓말하면서 사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 진실을 말하겠다 그럴 적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가치, 그걸 안정감 있게 자기가 딱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렇게 자꾸 바뀌면은 자기에 대한 가치가 금방 이랬다가 또 금방 이랬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면요, 결국은 누가 피곤하냐? 자신의 삶이 피곤한 거예요. 안정이 안 되고 늘 불안하고 항상 뭔가 초조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자신이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다야 내 절기를 지켜라. 유다야 너 소원을 갚아라. 이것 자체를 내 모습으로 봐라. 니느에 대한 중한 정보를 바로 내 자신에게 비춰봐라 라고 우리가 이 묵시라고 하는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15절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이 될까? 이거 무엇이? 어젯밤에 제가 지금 상정 강고 전도지에다가 설날이 다가오고 하니까 그 꽃감, 상주 꽃감을 특판용으로 지금 인터넷에 올려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판매를 하는 데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상정 광고 전도지를 돌리는데 거기에다가 특판용의 그 꽃감, 상주 꽃감을 이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도지 한 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구매를 할 때 주문서에다가 판매자 코드를 그 기재하고 그 코드를 적어놓으면은 그 코드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가 부여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번호를 써오면은 그 번호 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매에 대한 이익금을 배당금이라 해서 그걸 나눠주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일단 우리 제 주변에 어제는 제 주변 가족들에게 해당되는 사람을 다 보냈어요. 어제 지난 10시 반쯤 돼서 문자를 다 보냈는데 제가 그 보낼 때 이 문장을 생각한 거죠. 아름다운 일이 될 것 같아서 뭐 처음 만나고 말도 잘 안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면서 이 표현을 제가 한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 될 것 같아서 라는 거예요. 제가 남자인데 나이 많은 이 60 넘은 이 목사가 아름다운 이 표현을 쓴다? 참 어색하잖아요. 남들이 들으면. 여자분들이 아름다운 그 표현을 쓴다면은 아름다운 이란 표를 쓰면은 참 그럴듯하다. 그럴 수 있지만 남자가 그 더구나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내가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나음서를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말씀 이렇게 계속의 아름다운이라는 것이 문장이 있으니까 이것이 내한테 익어졌는데 익혔단 말이에요. 익어졌으니까 나는 쓰면서 좋다 하고 쓰면서도 야 이거 읽는 사람이 좀 뭐 느끼하다 그러나 뭐라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게 부담감을 갖는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이 부분이. 평소에 자주 쓰는 사람이 써버리면 아무렇지 않는데 안 쓰는 사람이 써보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쓴다. 그럼 느끼하잖아요. 부담감이, 그 말에 벌써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며 하는 말씀이 이 성경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글을 표현을 선지, 특히 묵시라고 하는 이 표현에 쓸 수 있었을까? 쓸 수 있을까? 60 넘은 남자가 평소에 뭐 이런 말에 대해서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움이란 말을 들을 때에 부담을 느끼듯이 우리는 한번 여기에 좀 고민스러운 접근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쓰는 나도 뭔가 지금 이게 써도 되나 하는 거 그 성경 구절을 넣을까 하려다가 막 내가 안 했는데 요 성경에 귀 교육이 안 돼 있고 또 그러고 요즘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니더라면은 내가 어떻게 그런 내용에 이런 말을 이 아름다움이란 말을 썼겠느냐. 우리는 여기서요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아주 깊은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 사회 이스라엘 사회를 아름다움 있는 소식을 보한다 하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떤 환경,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잖아요. 2500년 더 된다니까. 3000년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2500, 3000년에 가까워요, 어쨌든. 그렇게 오래된 그 글에, 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소식이라 하는 이 표현,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이며, 도대체 아름다움이란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이스라엘 사회의 환경을 우리가 볼 때에 3000년 후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겉모습이나 살아가는 형태는 우리가 더 아름답다라고 분명히 비춰볼 건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어떤 사명 자체가 없다면요, 사실은 이거 한참 뒤에 나중에 순위를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러나 열방의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요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그냥 슬쩍 한번 뭐 아침에 뭐 한번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을 불사하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어제 어떤 제 사례를 조금 연결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니까 저도 그거 쓰면서 이런 뒤가 좀 캥긴 듯한 이런 내가 잘 써도 아는 표현인데 쓰는 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주 하니까 이렇게 쓰구나 하고 나도 생각하면서 한편 왜 이게 아름다운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아름다운 일인 것에서 하고 내가 썼느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자체가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내한테 좋은 일이라서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에요. 누구나 제한된 사람이었어요. 소식 앞에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누구든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구든지 그 사람의 상대가 관계없이 내하고 뭐 껄끄러운 사람이라든지 내하고 뭐 기뻐하는 사람이라든지 내 소식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대상 자체가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덕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게는 그 바탕이 있으니까 쓴 거예요. 본인이 보고 이거 뭐 별로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걸 거절해도 됩니다 하고 해놓은 거예요. 거절해도 되지만은 동참만 하면은 자기한테 득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득되기 위해서 장치를 그래 만들어놓은 거예요. 특판용으로. 상주가 있고 꽃감을 내보니까 너무 그 품목이 이 명절, 설날 명절의 선물용으로는 너무 좋으니까 해보니까 좋고 가격도 좋고 이거 기업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진짜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 자신의 확정이 서니까 여러 사람이 혜택 바라고 그런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동참만 하면은 덕을 본다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락한 사람들도 뭐 여유가 있고 한 사람들은 연락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이거 뭐 있으면 있고 이거 있으면 내하고 관계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제가 연락을 안 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겠구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쭉 보냈다니까. 친척, 일가 뭐 이런 어떤 조금이라도 뭐 참 이렇게 그 혈연 관계에 맺어진 사람들은 다 보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생각난 사람 다 보냈어. 어쨌든 문자로 보낸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니네의 사람이 대적이든지 대적이 아니든지 간에 원수라 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당장에는 원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 소식이 전해지면은 이 말이 전해지면은 원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원수 관계, 그건 별도 문제예요. 그거하고 연결되어지는 게 나라의 원수, 나라의 대적, 나라의 적군, 이 관계가 아니고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이라면 도움이 되는, 그것이 유익이 되는, 또 누구나 그것이 들어야 되는 그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 자체가 그 소식이 전해지는 통로, 그 통로가 있다라는 잠재의식, 그 이스라엘 사이가 있으니까. 즉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인간들의 관계가 대적의 관계가 아니고 적군의 관계가 아니고 이 소식을 인해서 저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본다.
요 내용이요. 이스라엘 사회가 이것이 딱 잡혀 있으니까, 이 중심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이 소식을 통해서, 자기들 통해서 나가니까, 자기들은 생명을 불사하고라도 이것을 알려야 된다. 이게 하나의 문화, 어떻게 보면 반사작용. 우리가 몸을 탁 때리면 탁 바로 반응하는,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고,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해보니까, 안 그러면 거리가 멀고, 내 입장에서는 뭐 말해야 되고 안 되고, 이런 것 자체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로 자기에게 임하면 자기가 바로 반응하는, 이런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우리가 나홈석을 보면서 이 성경 자체를 보는 이 시각이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야 돼요. 니네, 이스라엘의 적군이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니네가 적군이니까 이거 망해라고 지금 하는 거다. 성경을 봐도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엉터리로 잘못 본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니느웨가 적군이고 에돔이 적군이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 적군이고 온 사방 전지의 적군에게 어떻게 아름다운 소식을 보았는데 그것을 알리려고 산 위에, 발이 산 위에 있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됐겠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는요, 정말 참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성경을 통해서만 알아듣고 또 그동안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없다 보니까 막 그렇게 들려지는 소식, 평가하고 막, 난도질하는 그 소식만 익혀갖고 이스라엘 사회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해하는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회를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며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지는 저들의 그 역사, 거기에 대해서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거는 꼭 들어야 돼요, 이거는. 잘 들어야 돼요. 저들을 변호하는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을 변호해주는 나라가 없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요, 당장에 내가 몰라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민족을 살리려고, 온 인류를 살리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일을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 가지고 난도질하고 있는 것,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설교 석산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니느웨 백성들이 니느웨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나고 있다고, 이런 쪽의 해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다. 얼마나 많이 그걸 표현했나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해줘야 돼요. 왜 변호해줘야 되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며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저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분명히 왔었으니까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기다리면서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만 하면은 어느든지 가는 그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일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이라. 그 대한민국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AD 1세기경에 가야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탐나, 이 포항의 저 끝에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박혁것의 신라의 박혁것의 그 출생을 보면요, 동해 바다에 있는 무녀가 어디서 온지 모르는, 중국에서 왔는지 어디서 온지 모르는 어떤 여인이 그를 키웠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유태인들의 발걸음을 빼버리면은 어느 것도 여기 설명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신화로 다 이야기하고 어떤 이상한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둥 이런 식의 말하지. 유태인들의 발걸음,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며 화평을 전하는 자 발걸음을 빼버리면은 전부 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 좋고 내가 알기 쉬운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유대인들을 지금 이스라엘을 변호해 줘야 될 민족의 자리였어요. 제가 처음부터 2012년부터 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중동에서 싸우고 있는 전쟁하고 있는 그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인정되어질 자리가 온 인류를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간직한 자, 화평을 전하는 자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을 간직하는 하나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쟁 속에 있잖아, 전쟁 속에. 왜 전쟁 속에 있느냐?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고, 변호해주는 민족이 없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라는 그 인정을요, 어느 누가 해주냐 말이야. 그거 무시하면은 우리의 열방의 선지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서서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천주교 이 제일 먼저 교황을 원수로 하고 제일 먼저 끊어지는 일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민족적인 어떤 단체가 되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나오는 거지. 또 오늘 아침에 또 열이 또 났네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